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유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특히 빌립보서가 집필될 이 당시 바울은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바울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고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는 당시 분위기에서 바울은 어쩌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게 죽음이 임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목표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이 멈춘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전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일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저와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독교계의 MBTI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해보면 항상 바나바형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는 바울형은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훗날 바울의 성격이 점점 변화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바울은 일 중독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가 있었거든요. 마가복음을 집필한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가지고 그 사람 좋은 바나바와 다투고 마가를 결코 데려가지 못한다 해서 두 사람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도 바울 같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몇 해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주 쉬었을 때, 집 밖을 못 나갔을 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난 안 나가도 돼요. 일주일 동안 그냥 쉬니까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밤에 몰래 사람들 다 잘 때 마스크 쓰고 산책 나간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면 더 아프다, 그런 분 있죠. 이해가 안 돼. 쉬면 나아야 되는데 쉬면 더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같이 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울은 몸을 바삐 움직여야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회심 전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바울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3년간 갇혀 있거든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바울에게는 이제 내가 로마까지 왔으니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고, 당시에 이제 성경에 서바나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스페인이 땅끝이었거든요. 아직 미국이 발견 안 됐을 때니까.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전진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중단된 겁니다. 자,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세운 여러 교회들을 한 번 더 찾아가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빌립보 교회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번에 사형당하지 않고 석방된다면 빌립보 교회에 꼭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 지도를 한 장 넘겨주세요. 아시아 지역, 우리가 아시아라 하면 우리가 사는 조선이 있는 그 아시아인가? 그게 아니고, 지도가 없어요? 이상하다. 네. 아시아 지역이 그 유럽 쪽에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유럽인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막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만난 것이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는 뭐냐면 보라색으로 염색된 그런 옷감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 보라색은 가장 당시 기술로 내기 어려운 색깔이었고, 그래서 부자들만 쓰던 옷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 루디아를 처음 만나서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애착이 가는 교회였겠습니까? 게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와는 반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후원하면서 많이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위한 후원금을 가지고 감옥까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회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라 할 수 있는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젊은 사람이거든요. 바울 선생님을 위한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가택연금 당한 그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후원금만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들고 왔는데 바울은 그를 통해서 여러 좋지 못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전도된 사람이 누구였죠?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어요.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사실 여성 파워가 강합니다. 네, 그래요. 여성들이 훨씬 많고, 근데 여기는 더 여성 중심이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리더가 있는데 오늘날 따지면 권사라기보다는 장로님이라 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두 파로 갈라져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지금 두 파로 갈라져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요, 바울 선생님을 보필하러 왔는데 자기가 교회 사역에 너무 지쳐가지고 긴장이 풀렸는지 거기서 알아 누워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 거를 보내줬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교회 사역으로 이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만큼 교회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바울의 성격에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해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얼른 가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지금 그는 감옥에 있거든.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가슴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뜨거운 열정과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한데 현실은 참으로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족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바울을 공격했냐면, 거 봐라,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저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 벌 받았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고구마를 한 10개를 집어넣은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이 너 꼼짝하지 마, 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하시며 붙잡고 계신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속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력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표현으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손대는 것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방이 막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특히 자녀가 속을 썩일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노예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드리고 있는 그분들도 다 권사님, 여집사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의 걱정은 단 하나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인데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대로 방황하게 되면요, 때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땐 정말로 부모로서 무기력해집니다. 때로는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 해도 우리 청년들이 구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원치 않게 직장에서 해고될 때도 있습니다. 돈 한 푼 빌릴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요, 복학을 해서 이제 3번째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당시 등록금이 없었어요. 딱 절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금의 절반을 넣은 상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비참한 상황인데요. 제 수중에 당시 등록금이 300이었는데 150만 더 있으면 되는데 내 수중에 150이 없는 거예요. 150만 원이 없었어요. 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 돈으로 저는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 되고 등록금까지 마련해야 되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바람에 장학금도 받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장학금을 안 받으면 다음 학기 학교를 못 다니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억울하다고 말한 게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청년 때도. 그러면 학생들은, 이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가야 되고 뭐 단기 선교도 가고
그때 제가 있는 그 교회, 그 단체는 여름 훈련을 엄청 빡시게 시켰어요. 전도 훈련, 성경 훈련 이래가지고 한 1주, 2주를 빠져야 되니까 이 장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목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인데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어머니에게 말한다고 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만한 부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여가지고 저한테 돈을 빌려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꼴에 자존심만 세가지고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진 날까지 남은 등록금을 넣지 않으면 휴학도 되지 않고 무조건 자퇴 처리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맞이했었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이제 이건 마지막 수업이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저는 그걸 떠올리며 수업을 들어가는데, 야, 그 씁쓸한 공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좀 아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채를 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뭐 자퇴되면, 퇴학당하면 캠퍼스 간사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살다 보면 이처럼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본문 말씀 속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저렇게 힘들고 지금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 왜 날 가둬둡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갇혀서 잡혀서 로마로 왔거든요. 로마로 오는 것까지 성공했어. 근데 로마에 왔는데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기질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일 중심 사람 기질을 생각해야 돼요. 답답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손발이 묶인 그 상황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더 활기차게 퍼져나가더래요.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평소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 더 괴로울 거야. 이 웃기죠? 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꼼짝달싹 못할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더 힘들겠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대요. 반면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있으니 우리라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담대히 전해졌답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유익이 되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풀려나서 열심히 전도하려 돌아다니든 결국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없고요. 나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못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사실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다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도요, 이 사실을 자기가 펄펄 살아서
열심히 전도하러 돌아다녔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중단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멈췄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등록금을 마저 내지 못해서 마지막 수업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제가 그날 휴대폰도 다 꺼놓고 수업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수업을 마치고 휴대폰 전원을 다 켜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같이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친한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부재중 전화를 엄청나게 건 거예요. 무슨 일인가. 제가 그때 이제 누군가 비상 연락망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분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 전화번호를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가 안 되니까 학교 행정실에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실에 빨리 가봐라. 그래서 행정실에 가보니까 담당 직원이 보니까 오늘 내가 자퇴 처리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장학금 신청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장학금은 이 생활비 장학금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나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제 처지를 알고 그 장학재단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여차여차 하니까 혹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면 좀 미리 줄 수 있느냐.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혼자 감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을 때 이분은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서 모든 걸 처리해 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안심하고 학교 다니세요 하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 그때 통장이 빵빵했다면, 금수저였다면, 주변에 등록금을 넉넉히 빌려줄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제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도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벌어서 제가 등록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사람은 이런 일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잘 나갈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내가 똥덩어리가 되었을 때, 배설물이 똥덩어리잖아요. 내가 똥덩어리처럼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빛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반짝반짝 빛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쫙 쏘면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빛나면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대신에 내가 똥덩어리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때때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내게 알려주시려고 바울처럼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절대 순리대로 흐르지가 않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손발이 다 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한 것을 함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군중들은 손발이 묶여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그렇게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소리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풀고 당장 내려와라. 기적을 보여라,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발에 착고에 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에 복음은 오히려 더 잘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린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내가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게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 이따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빛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붙잡히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구나.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감옥에 갇히자 복음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오히려 밖에 있어서 내 책임을 다했으면 맺지 못할 열매였구나. 왜요?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까지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그들도 아마 성숙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바울은 어쩌면 내가 여기서 사형당에 끝날 수 있겠다 생각했다 했죠. 바로 이런 표현들 때문이에요. 내가 혹시 이번에 사형당에 죽더라도 나는 죽지만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유익이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길 중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무능력하여 내가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시길 중단한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요. 나의 무능력, 나의 연약함, 나의 신앙 없음, 나의 중단됨이 그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못 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못 되면 못 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잘하는 인생이 없어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고 거두는 인과응법의 법칙으로 그렇게 세상이 운영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저주스러운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경고망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더 유익입니다. 나의 이 상황으로 여러분 비참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20대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붙어서 버티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능력을 바라십니까? 인격을 바라십니까? 저에게 뭘 바라세요? 능력을 바라십니까? 인격을 바라십니까? 사실 목사에게는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목사는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못난 목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못난 목사의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순이에요. 왜? 약할 때 하나님 더 강함이 되세요. 진짜. 우리는 목사 보고 용하다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 보고 용하다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야, 그 목사 참 용하다. 용한 목사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무당은 용해야 돼요? 인격이 좋아야 돼요? 용해야지. 무당이 인격이 좋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야, 그 무당 사람 좋더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무당 사람 좋더라도 한번 점포로 가봐라 이런 거 있습니까? 무당은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욕해도 되고 막대해도 되고 반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사는 죽어야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한 목사 찾아다니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네, 목사는 인격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인격이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분들의 상담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목사님 딸도 있고요. 믿음 좋은 집사님 이 아들도 있고. 참 힘들더라고요.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도무지 일으켜 세울 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유익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이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전파된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선을 이루니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무능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내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전되는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이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382장